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 2절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이번 주죠. 3월 20일이니까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침례식은 4월 3일에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윤경숙 집사님 남편이신 김용기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별세하셨고 발인이 내일 아침 오전 6시 발인이기 때문에 경조성가대가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여 전도회와 사남 전도회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 원래 성경에는 항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그러니까 기도에 너희 자신을 헌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없죠. 기도에 너희 자신을 헌신을 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데 잠자지 말고 기도를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잘 몰라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내가 힘써야 되는가 힘을 안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1호 힘 써야 된다. 2호 안 써도 된다. 뭐가 답이죠? 무조건 1호예요. 물어보면 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힘 써야 할까 말까 힘 써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기도해 볼까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기서 기도에 힘쓴다는 건 도대체 뭐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밤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뭐 기도할 때에 온몸에 힘을 주고 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뭐 항상 힘쓰라 했으니까 24시간 오 주여 오 주여 하고 돌아다니는 건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뭔가? 기도할 때에 잠자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 기도하면서 잠자는 사람은 어디 있어서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힘쓰라 하고 깨어있으라 이게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떤 분은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네, 듣긴 뭘 들어요. 기도가 뭐 듣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뢰는 거지 뭘 듣는 거예요. 듣기는요. 듣는 건 아뢰다 보면 오는 것이 있으면 듣고 없는 것이 있으면 말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일단 아뢰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간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또 뭐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간구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서 놓쳐서 안 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이분이 1800년대 말에
영국도 방문하고 미국에서 큰 부흥도 일으키고 했는데 스코틀랜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장로님들 모인 곳에서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아무도 안 드는 건데 이 어린애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거 이상한 일이다 해가지고 제일 나이 어린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가 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일어나서 유창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되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죄의 고백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유창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는 그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애들이 손든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유창하게 대답을 하다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문제의 78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일학교 교육을 소요리 문답으로 안 시키는데요. 원래 기독교 교육은요, 요리 문답을 다 암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학교 가면 뭐 노래하고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을 다 암송한 것이에요. 근데 소요리 문답 78번이 그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죄의 고백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 78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외워가지고 무디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똑같으니까 유창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 이런 교육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백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두 포함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달라고 하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 너는 뭐 입만 벌린 뭘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배척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이 뭘 달라고 하면 이놈 새끼야 그런 거 자꾸 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줘먹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벌써 커가지고 그런 거 달라 그러네. 용돈 달라 그러면 아이고 이놈이 벌써 커서 용돈도 달라 그러네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오냐 하고 주시는 분이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도 듣고서 그래 해주겠다 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버단 말이죠.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기 때문에 직업이 주는 분이에요. 그 주는 분한테는 달라 그래야 기뻐하지 주는 분한테 가서 뭐 딴소리 하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뭘 달라고 할 때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달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참 기쁨이 없으면 기쁨 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주가 뭐냐? 우주는 기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우주는 간구하는 피조물과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간구와 주시는 그런 운동의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주고받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변두리 잡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잡이다. 우주의 이 주고받는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첫째로 기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에도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단 말이죠. 바울이 내가 능력 많으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인해서 내가 매임도 당하게 됐고 또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의 비밀을 외인들에게 나타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야 되는 거다. 힘써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모든 방해 요소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watchful이라고 돼 있어요. watchful 혹은 allertness, 정신을 거기다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 정신을 집중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 잠을 안 잔다 하는 뜻이 아니고 정신 집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뭐 갯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전화 핸드폰 오면 핸드폰 또 받고 기도할 때는 핸드폰 딱 꺼버려야 돼요. 저는 아주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이고 또 하나는 핸드폰이에요. 이 두 가지만 싹 없어졌으면 세상이 맑고 좋은 세상이 될 건데 어떤 놈이 만들었는가. 기도할 때도 이 핸드폰 딱 꺼야 됩니다. 핸드폰 기도할 때 켜놓고 있다 따르릉 울리면 하나님이 잠깐 계시하고서 또 바꾸서 아까 어디까지 했지 하고서 또 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도에 지금 집중성이 없는 거죠.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방해 요인을 딱 없애고 자기의 마음의 골방을 딱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집중을 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뭔지 알기 원하면은 신약성경에 기도에 힘쓴다는 표현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요. 신약성경에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기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혀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 사도들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하리라가 힘쓴다는 뜻이죠. devote oneself to, 전무하리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항상 힘써야 되는 거다. 기도는 우주에 주고받는 운동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기도는 변두리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고 하면 기도를 자꾸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걷는 것도 기도고 내가 일하는 것도 기도고 밥 먹는 것도 기도고 뭐 자기가 뭐 잠자는 것도 기도래나 어쨌거나 그런데 걷는 건 걷는 거고요.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지 그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뭐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까 항상이란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로 내 삶 전체가 기도다. 이것은요 기도를 힘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자기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뭐 납부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를 아주 희석시켜서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전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가지 이 사도행전 4가지하고 로마서 에베소서 기록된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시간을 정해놓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표현을 썼지, 어디 뭐 걸어다니는 걸 기도했다고 하고 밥 먹는 걸 기도했다고 하고 일하는 걸 기도했다고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든 혹은 몇 번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기가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그런 좋은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방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3번씩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은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꼭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때는 꼭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64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찬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다른 거 일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상달된단 말이에요. 상달. 기도는 상달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달되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지, 뭐 24시간 진짜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자기 보통 삶을 갖다가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도는 아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도의 올바른 정의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에요. 아뢰서 상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소위 서클을 그려나가야 돼요. 컨센트릭 서클이라 하는 걸 그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우선 내 영혼, 내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뭐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도 1시간도 더 할 수 있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더 나아가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다 더 나아가서 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원이 점점 나로부터 세계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동심원이라, 컨센트릭 서클이라 말하죠. 동심원을 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세계 선교까지. 그러면 그것을 다 우리가 1시간에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현인준 집사님 참 지금 병상에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요, 우리 현인준 집사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상에서 회복시켜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의사들은 뭐 손들었다 해도, 의사야 못 고쳐도 하나님께는요, 죽기 5초 직전의 병이나 감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딱 손대시면 5초 직전의 병에서도 확 살아나는 거고, 또 감기도 뭐 손 안 대시면 오래 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어느 거라도 더 어렵고 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인준 집사님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우리 이만규 선생님 지금 오랫동안 수원 병원에 누워 계신데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꼭 믿게 하시고, 이만규 선생님, 우리 현인준 집사님 두 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 더 나가서 점점 나아가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아주 이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개는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북한이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공경하게 이거 세계를 향해서 공갈치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깡패가 죽여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한 가지 아닙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한반도에 비핵화를 선언한 지 얼마 됐다고 핵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선언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라도 대항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핵을 가지고 있다고 공갈치는 저 김정일이를 하나님 손을 좀 봐주시옵소서. 우리는 핵을 반대해야 되겠어요. 아멘. 핵은 뭐 어쩔 수 없더라도 핵을 가진 사람이, 그걸 다룰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에 관해서는 기독교는 절대 반대해야 되겠고, 북핵에 관해서는요, 훌륭한 사람이 갖고 계신다면 그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일 아니고, 하여간 김정일이 손에 핵이 있다, 이것은 그게 언제 알카에다에 넘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게 알카에다에 넘어가면 그게 언제 뉴욕 심장부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건 세계에 큰일 나는 거니까, 첫째는 핵에 대해서 절대 반대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 기독교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지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6,000명 넘어 들어왔어요. 6,000명 들어왔는데, 참 이 탈북자들은 들어오게 되면 우선 안기부에서 이게 간첩이가 아닌가, 대성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정착교육을 받고, 그리고 전에 넘어올 때는 몇 천만 원 받았지만 지금은 딱 한 2천만 원도 캐시로 안 줘요. 다 물건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줘갖고 참 살기 어렵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까지 들어온 탈북자들이야 그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건 그대로 총살이에요. 60여 명 전에도 그대로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죽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권 사각지대가 세상에 어디 있겠으며.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북한의 기독교 조구련인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인가 뭔가 빨갱이 앞제비들 그 교회 2개 만들었잖아요. 봉수교회 7교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 거기서 얻느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입 싹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입 싹 닫고 있습니다. 왜 닫고 있느냐? 인권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 조국령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생각도 없고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수십 명 죽여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이 정부가 이게 똑바로 된 정부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 우리 동포들 개도 말이죠. 개도 죽이면은 전 세계에서 왜 개 잡아먹냐고 한국 사람들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수십 명씩 잡아다 죽이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호해주지 않고 도로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거기서 몽골로 갔다가 돌아오거나 월남으로 갔다가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이게 또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수십 명이 2대인가로 왔는데, 또 월남 통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월남 통하자고 직접 오게 해가지고 월남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달 지나도 못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참 고약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들이 속히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2가지를 위해서는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일이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면 김정일은 라인 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는 우선 심판의 손을 조금 보시라고 기도하는 쪽이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런 것은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좀 선을 넘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것을 날마다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여 우주 운동의 핵심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기적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오늘 현인준 집사님 이만